안녕하십니까. 설교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을 본문으로 한 영생과 예수라는 제목의 설교를 보충하겠습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주어진 그 성서일과 렉셔너리라고 합니다. 세계교회가 다 같이 읽는 렉셔너리입니다. 거기에 복음서에 해당하는 셋째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특히 여기서 16절이 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할 때 이 노래 어린이들하고 같이 많이 부른 기억이 있는데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 재미없어서 안 부를지 모르겠네요. 이거 모르는 어린이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하죠. 끝에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안 하고 그냥 다시 한번 영생을 얻으리라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아주 귀한 구절이에요. 복음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죠.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 전체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약간 한계, 생각에 약간 좀 협소한 거, 그게 하나가 세상에 대한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한 게 아니라 여기 나온 대로 세상을 사랑한 거거든요. 물론 교회가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의 소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주인 노릇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좀 숫자가 줄어들거나 힘이 약해져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더 좋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쭉 내려오는 선지자들의 전통과 그리고 복음서와 초기 기독교에서도 면면하게 내려온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소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남은 자 사상이죠. 예, 남은 자. 많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진다는 게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얘기 시작하면 끝이 없으니까 그만두겠습니다. 소수의 공동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보통 잘 쓰지 않는데 이 번역할 때 어디 공동번역이나 세번역 이런 데로 외아들이라고 그랬겠죠. 독생자는 이렇게 적당한 번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의미는 아니까 됐습니다.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법 했습니다. 신천지가 그 영생을 자기들의 신앙의 핵심으로 삼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신천지를 너무 이상한 집단으로만 매도하지는 않은 게 좋습니다. 이상하죠. 근데 여기서 이상하다, 이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경계선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오늘 설교 중에 성악, 거의 마지막 부분에 노래하는 거, 성악, 발성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으니까 그것하고 연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 파바로티나 아주 뛰어난 그 세계적인 성악가들이 볼 때에는 우리나라 웬만큼 노래하는 성악가들은 수준이 낮은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볼 때는 우리 보통 우리나라에서 성악 전공한 그러한 분들이 굉장한 거죠. 그냥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른 겁니다. 가치 평가가 다른 겁니다. 신천지에 나타나는 잘못된 요소들이 분명히 많이 있죠. 그러나 종교 현상으로 볼 때는 정통교회 안에도 그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도 그만두겠습니다. 자꾸만 그러면 이야기가 옆으로 퍼져요. 그들이 이 영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가 굉장히 유치한 거죠. 사실 그들만 유치한 게 아니에요. 우리 정통 기독교인들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머릿속에 거의 차이가 없을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는다. 누구는 저 지옥에 떨어지고 우리만 천당 간다.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비 이단들은 자기들과 다른 거를 너무 지나치게 확대해 버려요. 그리고 이제 폐쇄적이죠. 그런 게 문제인데 또 그들에게 나타나는 종교 현상 이런 것들은 우리 기성교회에 많이 그대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해석이 문제죠. 거의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 이게 일반 교회에서도 많이 이상하게 됩니다. 지금 조금 덜합니다만은 그런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는 집회가 많았습니다. 자기들이 전문가랍시고 나와서 하죠. 여러분들이 아마 그 역사를 알면 다 기억나실 겁니다. 666이라고 하는 숫자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데요. 그런 숫자를 잠깐 보겠어요. 여기 영생에 대해서 신천지가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그것과 이제 연결한 다른 이야기도 좀 덧붙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 여기 13장은 짐승 2마리 악한 세계의 짐승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악한 권세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그 초기 기독교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 로마 정권, 그 암흑이죠. 흑암의 권세, 그들을 악의 대표자로 보았습니다. 그걸 노골적으로 이제 로마 정권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 묵시문학적인 그 상징을 통해서 표현한 겁니다. 13장 18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짐승의 수. 마귀와 같은 거죠. 짐승.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 이걸 유럽 연합 그건 아니네. 그거는 또 다른 숫자네.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666 이거를 그 상품 바코드 그거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통교회 안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 숫자는 지금 바로 앞에서 제가 말하려고 했었던 그 숫자는 어떤 거죠? 그 유럽연합, 지금 말하는 EU요. EU에 포함되는 나라의 숫자가 성경에 나오는 그거하고 딱 맞기 때문에 종말이 왔다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 666 이것도 바코드에 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어디 뭐 바코드 있지 않을까? 그렇게 스캔인가 뭐 해서 찍어내서 가격이 얼마 이게 아는 거 말이죠. 그런 거를 다 현실 세계에 실제 있는 걸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말이 왔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혀 없는 얘기죠. 이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도 상징이거든요. 그 완전 숫자라고 합니다. 12 곱하기 12, 12지파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렇게 하면 14만 4천인데 그 요한계시록은 다 상징입니다. 그 묵시적 상징이죠. 그걸 통해서 어떤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 진리라고 하는 거는 뭐 도미티안 황제로 보이는데 그 로마의 극심한 박해 앞에서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이 임한다.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해서 그게 오늘 이 시대를 마치 점쟁이처럼 그걸 무슨 책이라고 그러죠? 미래의 일을 이렇게 맞춰서 뭐 하는 그 전문적으로 쓰는 문자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로 생각하는 거는 이건 크게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책이에요. 그 말은 역사적인 과정에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계. 그 당시에 물리적인 세계관의 한계를 받았고 정치적인 한계를 받았어요. 사회 문화적인 한계 속에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뛰어난 영성가하고 선교자고 선교사고 설교자이고 박식한 사람이었지만 가부장제도라고 하는 사회적 문화, 여성 차별적인 문화 이런 데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불편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문화적인, 역사적인 한계들을 그들이 인정하면 돼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들이 알고 있는 범주 안에서 이 언어, 개념, 철학, 뭐 인간의 삶, 그 당시에 알고 있었던 걸 통해서 하나님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을 참 말이 안 되죠. 그 낚시하는 사람이 미끼를 거기다 달듯이 사람들에게 던진 겁니다. 거기에 이제 신천지 교도들이 딸려온 거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상징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올바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신천지 종교 집단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 제한을 둔다고 하는 거는 이건 뭐 사이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영생. 그래서 설교에서 핵심적으로 말했던 건 이거를
시간의 연장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였습니다. 엔들리스, 끝이 없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을 영생으로 보면 안 되죠. 그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엔들리스가 아니라, 영어로 써서 미안합니다. 엔들리스가 아니라 이터널이에요. 이터널. 거의 다 이제 비슷한 뜻입니다. 두 개 다. 엔들리스, 끝이 없는, 이터널, 영원한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이렇게 연장되는 게 아니라 그 연장을 초월해서 시간의 깊이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설명도 좀 너무 관념적으로 들리죠? 이건 뭐 시간이 뭐냐 하는 그 물리학에 말하는 것도 좀 우리가 참고할 수 있어요. 네, 뭐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중에 그 영생을 좀 이해하는데 이해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다는 거하고 맞물려서 소유로 보지 말고 존재로 봐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티켓을 구입하듯이 하는 그런 소유가 아니죠. 내 건강식품을 먹고서 더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걸 영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나와 너가 구별됐을 때 가능한 겁니다. 내가 뭘 이제 구입해서 내가 내 걸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 기성교회에서도 구원을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고,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영생도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의미예요. 그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를 뒤덮고 있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소유할 수 없는 거 마찬가지죠. 설명이 맞긴 하나요? 잘 전달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떤 그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연, 세계, 삶, 뭐 인문학적인 혹은 뭐 생물학, 물리학도 좋고 그런 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계몽주의 이후로 사람이 너무 자기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주객도식이라고 해요. 주관, 객관, 주부액트, 오브젝트, 쉐마라고 합니다. 그 인간이 어떤 대상을 놓고 그걸 처리하고 개발하고 연구하고 뭐 해서 뭘 만들어내면 그게 멋진 세계다. 그렇게 세상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 굉장히 그 자기 중심, 뭐 코기터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명제가 여기에 해당할까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존재한다. 그거하고 좀 다르긴 하는데 어쨌든 자기 주체성이 아주 강화된 겁니다. 나아가요. 그래서 어떤 걸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제가 간혹 그 사직기도나 뭐 공동기도에도 쓰는데 대상화, 이웃을 대상화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좀 도와달라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자연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나와 이렇게 주관과 객관이 대립하에서 그걸 극복해야 돼요. 사랑하더라도 뭐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어떻게 하거나 다 대상으로 여기는 겁니다. 근데 네, 뭐 그렇게 현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는 있으나 궁극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나예요. 하나, 대상이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는 많은 철학과 동양 사상에서도 했을 겁니다. 다 하나예요. 하나인데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여기겠습니까? 근데 이게 잘 느껴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그 석유 꺼내고 에너지 쓰고 뭐 밀림을 뭐 밀어내고 거기다가 뭐 공장을 짓고 재밌게 살잖아요. 그게 다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인공지능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건 뭐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게 인류의 미래는 아니다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냉장고를 만들어서 좀 편리하게 산 식품을 이제 거기에 냉장고 식품을 보관하고 에어컨 꼭 쾌적하게 살고 그런 정도로 되는 거지 인간지능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아무리 신출 규모를 하더라도 이게 다 전체 지구 안에 좀 더 크게는 우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뿐입니다. 에너지를 우리가 많이 쓰고 뭐 지금 뭐 기후 변화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나를 사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고 저기가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우리가 느끼고 살긴 하는데 다 하나인 겁니다. 이게 참 잠깐 제자리에서 뱅뱅 도네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음. 물리적인 차원에서 조금만 보세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뭐 기독교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혹시 그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거거든요.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읽었죠.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하나님 창조한 세상을 살아가서 지금 말하는 게 다 창조된 세계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작동되냐 하는 거를 아는 건 이건 뭐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속하는 거죠. 우리 그 물리의 세계에서 볼 때 아주 소립자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이나 아니면 이 전화기 이거나 똑같다는 건 아시죠? 뭐 이건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했고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죠. 따지고 보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서로 다 유기적으로 설교 시간에 한 단어입니다.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시인들은 그걸 뚫어봅니다. 개구리가 눈을 번쩍 뜨는 소리에 이시영 시인의 그 식구가 있던가? 그게 개구리가 번쩍 눈을 뜨나? 뭐 어떻게 나 그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이삭이 펴더라, 피더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시인의 눈에는 이제 그 관계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거를 인간 혼자 내가 뭐
신천지에서는 그것마저도 주술적으로 이해를 해서 좀 문제긴 한데, 근데 그건 이제 두고, 내가 계속 오랫동안 영원하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다스리면서 신천지는 거기까지 나가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자기들이 좀 그 아주 우두머리처럼 그렇게 뭐 자리를 차지한다. 얼마나 그 유치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생명이 완성될 그 마지막 순간에 높은 자리 차지하는 게 아니라 저 낮은 자리 갑니다. 가고 싶어요. 어쨌든 그래, 유치한 발상들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들리긴 합니다. 꼭 어떤 걸 자극해 주거든요. 이건 기성교회, 정통교회에서도 그러한 종교심을 이용해서 하는 거 많죠. 이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영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영원하게 현재의 나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저 지렁이로부터 시작해서 독수리와 모든 이 지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생명 지금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 통틀어서 하나님의 거대한 그 생명 통치 안에 우리가 휩쓸려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잠깐만 나를 유지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14만 4천 명에 들어가갖고 누구 다스리고 지금은 고생하지만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식이라면 그건 영생하고 거리가 먼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는 머릿속에 일단 생명이 뭔지를 자기가 알고 있다는 얘기죠. 우습죠? 그건 하나님만이 완성하는 신비로운 미래인데 그걸 제가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가지고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거를 자기가 원하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다 똑같아지는 건데 어떻게 누가 그 다스리고 누가 다스리를 받겠습니까? 그 절대적인 생명 세계에서. 네.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만물을 통한 생명 완성에 내가 휩쓸려 들어가는 거다. 그 이야기.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 있냐?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다 완성하실 텐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이 그리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서 특권을 유지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무슨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그런 거 없다면 이게 도대체 뭐냐? 지금 신앙생활의 의미가 뭐냐? 그런 거 좀 질문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아야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유에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의 자유에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완성할 그 절대적인 생명을 지금 여기서 인식하고 누리고 그냥 보통 하는 말로 그걸 담론으로 만들고 또 연대하고 정하면서 사는 것 그게 최선입니다. 그 종말에 완성될 이것도 설명하긴 해야 되는데 안 하겠습니다. 종말에 완성될 이걸 또 너무 거리가 먼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됐습니다. 그 생명 완성 우리 그걸 희망하잖아요. 기다리잖아요. 그게
이미 여기 들어와 있다. 그거를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안 사람이죠.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운명을 통해서 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생이 이미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이 뭔가를 촘촘히 헤아리고 살펴서 어, 사는 삶의 태도,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죠. 그게 영성이기도 합니다. 그는 다만 이렇게 뭐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거 언어에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그거를 살피고 알면서 느끼면 그러면 삶이 해방과 자유와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거는 마치 설교 마지막 시간에 성악에 발성하는 거 잠깐 얘기했는데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복식호흡한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뭐죠? 산소가 너무 안 들어가 숨 쉬는데 어떤 사람은 또 과호흡해서 힘들어집니다. 공황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사람 몸이 참 이상하죠. 그런 건 멀쩡한데 호흡이 불규칙적인 거예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식 호흡을 잘한다는 거는 숨을 적당하게 마시고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이제 거룩한 복식 호흡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삶들로 그 뭐 복잡하게 돌아가는 그런 것 때문에 예, 아, 왜곡되지 않습니까? 종교 생활도 왜곡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교에서 벌어진 일들이 왜곡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복식 호흡을 잘하게 된 거죠. 그럼 이미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롭고 해방을 얻고 안식을 알게 되는 거죠. 그거는 다냐? 그것을 우리 인생이 다냐?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냐? 천대 가서 천년만년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래 보장되지 않았다는 말이냐? 이걸로 다냐? 너 허무하다. 그 생각하셨습니다. 그게 허무하면 하나님은 이제 모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죠. 제가 말을 이렇게 합니다만 그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서 사는 게 그거를 언젠가 나에게 주어질 거야. 요식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와 있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온 게 뭔지를 잘 살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 그걸 능력으로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은 이미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거를 눈치채고 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년 만년 잘 먹고 잘 사는 죽은 다음에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들 전혀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맛봤기 때문에 말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숙져야 될 텐데 조금 걱정이죠. 그래도 평상심 잃지 말고 또 개인 위생 신경 쓸 건 신경 쓰고 거짓 뉴스
예, 휘둘리지 말고 잘 지내봅시다. 수고했습니다.